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숙명이 아니라 순종이다. 숙명이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성경에 다윗은 60번이나 그 이름이 언급되지만 동명이인이 없을 만큼 역사상, 그리고 성경 속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 중 한 명을 뽑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블레셋 최고의 전사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런 용맹한 다윗의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군사들을 지휘하는 군대 사령관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아들 황태자 요나단과 아주 돈독한 우정을 나누기까지도 하고 공주 미갈과 결혼하는,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의 용맹하고 늠름한 모습, 소위 잘 나가는 이러한 모습보다는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하여서 추락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의 분량만 보더라도 도망자 신세가 되어 쫓겨가는 다윗의 이야기가 훨씬 더 성경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을 이긴 민족의 영웅 다윗을 오히려 시기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그를 죽이려 드는 태도에 머물게 됩니다. 거의 미쳐가는 수준으로 다윗을 죽이려 드는 사울의 모습이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 다윗의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 그 나라 땅에 머물 수나 있겠습니까?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다윗은 불안한 마음을 보듬고 이스라엘 국경 넘어 적국 블레셋으로 넘어가려고 망명을 시도합니다.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시도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곳의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한눈에 보고 알아차립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다윗이 아닌가. 자신의 정체가 발각나자 다윗은 신변의 위험을 느낍니다. 다윗은 거기서 문을 긁고 침을 흘리면서 소위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고대의 사회에서는 미친 사람을 터부시 여기기 때문에 건들지도 않고 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조선시대에 우리 흥성대원군이 다른 왕족들의 세력 다툼 사이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술주정뱅이 행세를 하거나 파라코 행세를 하면서 다른 왕족들의 어떤 의심과 경계로부터 목숨을 부지했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다윗이 목숨을 여기서 살리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친 사람 행세를 한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면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민족의 영웅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처량한 신세로 지금 전락한 것입니다. 오갈 데 없는 다윗은 이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둘람이라는 굴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둘람 굴이라고 하고 있어요.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광야와 굴은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듯한 장소로 지금 도피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야생의 광야로 도피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야생동물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런 광야고 이런 동굴이었고,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열을 견디기 힘들었고, 밤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심한 추위를 견디기 힘든 곳이 바로 이 광야고 이런 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피하기 쉬우려면 혼자 움직여야 되는데 다윗은 여기서 혼자이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전국 집에 수배령이 내린 이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400명이나 몰려든 것이에요. 가족들이 이를 찾아온 것도 뭐 필요해서 찾아왔겠지만 여기에 어친격 덧친격으로 지금 400명이라는 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인데 다윗은 이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해외로 망명 가는 게 지금 실패가 되고 오갈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위험한 광야 한 굴로 도망갔는데, 가족들도 온 것도 지금 자기 성에 지금 감당하기 힘든데 지금 400명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 리더십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내가 그럴 만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다윗이 누구를 받아들일 여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누구를 도와주거나 누구의 리더가 되거나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상태에서 지금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을 두 팔로 끌어안았다라는 것이요. 사실 뭐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인간은 모두 다 이기적인 존재임에 우리는 대부분 인정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자기 이기적인 태도를 이 자리에 내려놓고 이타적인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마디로 그 말씀 안에서 나 중심의 이기적인 모습을 다듬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중심성을 버리라고 해서 자신의 모든 모습을 다 없애버리고 자신의 존재를 다 사라지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습관, 자기 경험, 자기 상태, 자기 감정으로 모든 일들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기 상태 때문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타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 이 최악을 피해야 된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관계를 맺다 보면 왜 전화하면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이 일주일 있다 와요. 바빠서 뭐 저녁에 올 수도 있고 다음날 올 수 있겠지만 뭐 길게는 뭐 한 달 있다 답장이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연락이 늦게 올까요? 항상 핑계가 그런 거죠. 뭐 바빠서 그랬다. 뭐 내가 그때는 뭐 누구랑 통화할 기분이 아니었다. 내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가 잠깐씩 끊기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잦아지다 보면은요, 이것은 이제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계에 상당히 미숙한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행동의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타인을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나와 가치관도 좀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다른 이런 사람들을 다 너그럽게 받아줄 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면 기독교 역사에서 있었던 수많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랑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만한 그런 여건에 항상 온전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하면 바로 받고, 만나자면 바로 만나주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반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영향력은 여기서 이런 다른 차원의 포용력에서 발생하는 것이요. 다 입장을 고려하고 내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발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내 상황과 내 상태, 내 빈궁한 상태와 빈약한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방식이 타인을 통해, 그러니까 남편, 아내, 가족, 친구, 동료, 한 교회에 있는 교우들을 통해 채우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오늘 여기 등장한 400명이요. 이 사무엘 하 후반부에 가면은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주역들로 이름이 다 열거됩니다. 국가에 가장 필요한 역할을 이 사람들이 다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빚진 자, 환난당하는 자, 원통한 사람들이 훗날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앞으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 채워지고 이들과 함께 협력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이런 미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너그럽게, 그럴 만한 상황이 하나도, 그런 여건이 하나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실제 환경이 받아들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몸을 피하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늘어나자 더 이상 굴에 숨을 수 없었던 다윗은 다른 방식을 찾아 또 도망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나라로 도피를 시도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번에는 모압이라는 나라에 가서 모압 왕에게 자신의 신변 보호를 부탁합니다. 자신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부모님을 좀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다행히 승낙을 받습니다. 모압은 다윗의 증조할머니 룻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먼 가족의 연결고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모압 왕은 다윗에게 기꺼이 자기 요새까지 내어줍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국으로 다윗이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블레셋에 쫓겨나면서 망명에 실패했고 아둘람 굴에도 은신처가 되지 못했는데 그나마 모압의 요새에 머물 수 있게 되었으니 다윗에게는 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곳을 예비하셨구나라고 이런 간증 아닌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잠시 동안만이라도 안장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요새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5절을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와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권면을 전합니다. 다윗아, 너 지금 이 요새에서 머물지 말고 광야의 수풀로 다시 들어가라고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파견했다라는 것이요. 자기를 쫓는 사울의 추격이 끝났으니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그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니,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다윗이 돌아가 머문 곳은 아둘람 근처의 헤렛 수풀이에요. 캐나다에 있는 산들처럼 이 나무가 울창해서 숲을 이룰 수 있어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무가 여기 뭐 좀 있기는 하지만 그냥 광야에 불과할 뿐인 장소예요. 이 다음 절을 읽어보면은요, 실제로 다윗이 여기 도착하자마자 사울의 군대가 눈치채고 득달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안정감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에요. 금세라도 발각되면 방어할 수 있는 환경도 없고 도망갈 자리도 없고 그냥 거기서 개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요. 방어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지금 머물고 있는 모압 왕이 내어진 이 요새에 머물고 있다면 어느 정도 안정감도 누릴 수 있고 설령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발각되더라도 도망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도 벌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숲풀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망볼 사람도 없고 벽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전한 요새를 떠나서 위험한 숲풀로 가라고 명령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야속하지 않나요? 지금 다윗이 무슨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행하다가 이렇게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안정된 자리를 떠나서 너무나도 눈에 보기에도 불안정한 곳으로, 위험이 도사리는 곳으로 가라, 이런 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우리는 과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말씀을 들을 때 한국 사람들 이런 습관이 있잖아요. 저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한테 적용에 지나친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내용에 다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안정되지 못한 내 삶의 문제들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안정한 환경에 내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곳에 처하다 보니 나에겐 피할 곳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의지할 곳이 필요한데, 그래, 내가 이 시간 예배에 나오는데 내 믿음이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매주 이곳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지가 된다면, 불안정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의지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신다면, 그래, 피할 곳이 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안정된 삶의 자리였던 고국을 떠나, 고향을 떠나, 가족의 품을 떠나, 친구들의 품을 떠나 낯선 캐나다 땅에 오니 캐나다 살기 좋다고 하는데 막상 1년, 2년 지나 보니 살기는 뭐가 좋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왜 이렇게 살기 좋으시라는 것인지 오기 전까지 몰랐는데 와보니까 이해가 안 가고, 어딘가 불안한 이민 생활, 뭔가 자리를 잡고 사는 것 같은데 여전히 불안정한 생활, 불안정한 유학 생활, 보호막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런 광야 같은 곳이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없던 신앙, 그래도 이왕이면 있으면 좋겠구나,
여기서 하나님이라도 내가 의지하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위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새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던 다윗의 상황과 비슷한 처지로 여러분들이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정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의 순종의 모습과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순종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혼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과 숙명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의 형태는 겉으로 보면 아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처한 환경이 안정되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환경이 좀 불안정해요. 막 불안해요, 뭔가.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지금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모습은 순종의 모습도 이 모습이고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도 그냥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숙명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좌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좌절된 상태예요. 여전히 원하는 것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한동안 그냥 내려놓은 것이에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각자 개인의 상황 때문에 그냥 잠시 내려놓은 상태가 숙명의 상태예요. 하지만 언제나 만약에 기회가 되면 그 원하는 열망은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을 원하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 지금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번 맡겨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숙명은요, 코에 곱비를 낀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겠다라는 믿음이 숙명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 자체가 믿음이 없고 문제라는 게 아니라 절반은 와요, 절반.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안 되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차선책이라고 여기는 게 숙명이에요. 다른 별도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순종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좀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의지적으로 그 원하는 것을 꺾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내 원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원함으로 리플레이스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바꾸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택과 결정의 기회가 오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희망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좀 차이점이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모압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잠깐 머물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사람을 보내실지, 어떤 것을 들려주실지,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실지 신앙의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너 다시 그 광야로 돌아가. 이 요새, 안정된 요새를 떠나서 거기로 다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바보입니까?
그 명령에 다윗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요. 이 순종이 뭐예요? 여전히 선지자 갓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no 할 수 있어요. 안 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전히 지금 다윗은 선택지에 있어요. 뭐예요? 안정한 요새에 머물 수 있었어요. 다윗도 안정감을 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원하던 그 안정감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떠남으로 리플레이스 된 것이에요. 바뀌어진 것이에요. 대체된 것이에요. 선택과 결정의 기회의 순간 자기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에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맞이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숙명이에요. 뾰족한 수가 없어서,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쫓아가는 것.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요. 저도 부끄럽지만 돌아보면은요, 제가 순종한 줄 알았더니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였던 적이 많았더라고요. 모든 길이 사방으로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따라갔지만 그게 저는 엄청난 순종인 줄 알았어요. 돌아보니 부끄럽게도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내 원함을 이뤄낼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체념한 상태, 그것을 순종으로 착각했었던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안정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중저음의 목소리로 고요한 음악을 들으면서 고백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과 혼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다시 한번 거듭 알려드리겠지만 충분히 안정된 자리에 머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안정된 것과 편안한 자리를 떠난 것이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순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 사람이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체념하고 숙명적으로 그냥 끌려가는 것인지 외형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도 없어요. 본인만 알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던 다윗의 선택과 결정은 광야에서 아주 잠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다윗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도피 생활을 약 10년 동안 합니다. 10년 동안 이런 도망자 신세가 돼요. 사울 왕이 사라지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도망 다니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직접 선택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러면 사울을 막아 죽이는커녕 오히려 위험한 곳으로 다윗을 왜 밀어 넣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냥 사울이라는 왕 하나 제껴주고 다시 왕의 자리에 앉히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가고 신실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만지고 다루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되기 위한 과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 불안정한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줘서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이요.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다가 어려운 상황, 불안정한 상황에 엮인 상황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당장은 우리는 모르죠. 물론 우리는 다윗의 전체적인 삶을 알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게 되지만 우리 인생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1년 후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을 겪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아무런 자기 감정에 요동치는, 감정에 조금도 변화되는 이런 거 없이 순종으로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이때의 심정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불안정한 상황, 위험한 상황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 선택과 결정과 그 장소가 위험하고 불안한 자리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광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고백이 뭐라고요? 숲풀로 굴속으로 광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피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불안정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다윗의 고백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갑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편안하고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시간도 오전 일찍도 아니고 저녁 늦게도 아니에요. 오후 2시 한가운데 있어요. 예배 나온다라는 것, 현대사회에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에 나오면 몸은 더 피곤해질 것이고 시간도 더 들 것이고 오고 가며 돈도 더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왔다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불편해지는 상처니 상처를 받기도 될 것이기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사실은요, 세상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잠시 떠나서 지금 디렉션 교회로 밴쿠버에 있는 이 건물로, 그러니까 이 예배당으로 여러분들이 피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아래로, 주님의 그늘 아래로 피한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잠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깐 피해서 이곳에 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과, 그리고 목사님 설교 무슨 나쁜 얘기가 있겠습니까? 좋은 얘기 들으러 피하러 옵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이곳도 불안정한 곳이지만 주의 날개 아래 피하러 주님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제가 피하러 왔습니다. 주님 저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안정되게 하십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오래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것들이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그 공허한 모든 것들을 지켜주고 채워주고 있습니까? 그 텅 빈 공허한 자리를 가득 채워주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해서 여기 이 캐나다 땅까지 오셨습니까? 다 원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한 원함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직업과 현재의 가정과 저마다의 삶의 터전의 모습까지 만들게 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우리는 문득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실현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적이 있던가? 아니면 앞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분명한 건 안정된 기반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내가 내려놓고 체념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저 숙명의 때인지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 순종의 때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숙명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순종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구제불능의 삶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부패한 삶을 살다가 절망에 빠진 어떤 인생이 어느 날 인생은 다 그렇게 숙명적으로 환경들 주어진 것들을 그냥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하면서 깨달아서 지저분한 삶에서 건짐받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때 절망은 더 절망이 되고 더 회의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기로에는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냥 체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누구나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결과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숙명은 차선책이다. 하지만 순종은 최선책이다. 숙명은 우리 인생의 차선책에 불과하지만 순종은 최선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다루시도록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안정된 요새를 떠나 불안정한 숲으로 들어가는 선택과 결단을 내가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그 불안정한 환경 가운데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최선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